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5월 27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큰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 부조를 모아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을 보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헤롯의 박해와 관련한 내용이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야기와 헤롯의 박해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묶여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가급적 두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금을 갖고 갔을 때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 그래도 힘겨운 그때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한 일이 그것입니다. 한편 그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던 때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확장되는 그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24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뒤를 둘러 감싸고 있는 구조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두 팔에 감싸 안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헤롯의 박해에 관한 오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헤롯의 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제 본문인 11장 21절의 표현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손을 들어봤자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치시면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 결론부인 23절을 보시면 이 일이 확인이 되죠.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껏 힘과 위용을 과시하던 헤롯의 말로가 벌레보다 못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른 손을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엔 출애굽과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밤이라는 표현, 그리고 7절에 급히 일어나라는 표현, 그리고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는 말씀은 각각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을 일종의 출애굽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이 베드로 개인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잘 아시듯 출애굽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부분이죠. 이를 유월절로 지키며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출애굽, 즉 새 출애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표현들 역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표현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라고 한 부분이 이 같은 용어입니다. 또한 체포를 표현하는 3절에 잡으려는 누가복음 22장 54절과 동일하고요. 2절에 야고보를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이다라는 단어 역시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에 체포됐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 기간에 체포됩니다. 성경 저자가 어느 정도 이를 의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건이 출애굽이라면 그 전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체포되는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잡혀 죽는 것을 묘사해 주는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내용도 많고 묵상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출애굽에 포커스를 맞추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자신이 풀려난 사실을 전하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임을 전해서 위로와 안위를 얻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 또 우리의 여러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하자 19절에서 볼 수 있듯 그를 지키던 경비병 16명을 죽여버립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 대단히 노여워하는 모습이 20절에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들은 헤롯의 살기가 두려워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를 통해 무언가를 크게 얻어냈을 것이고 또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서 날을 잡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추앙하는데요. 마치 자신이 생사를 주관하는 신인 줄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의 사자가 바로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죠. 여기 표현된 사자가 헬라어로 앙겔로스로 8절에 베드로를 탈옥하는 데 도왔던 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같은 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동시에 헤롯을 심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이나 오늘 본문의 헤롯 왕처럼 오늘도 마치 자신이 생사를 주관하는 신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권세, 즉 만몬의 권세 등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을 두려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손으로 바로와 헤롯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 출애굽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를 두 팔로 껴안아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자기 힘을 과시하나 결국 영원하지 못하며 곧바로 벌레에 잡혀먹는 신세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속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며 만족해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 의지하며 주의 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